또 나눌 내용은 지난주까지 이제 천사에 대해서 같이 나눴는데 오늘은 이제 마귀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마귀에 대한 성경의 경고를 몇 개를 보려고 하는데요. 잠깐만요. 예, 마귀에 대한 성경의 경고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마귀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일단 경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이 세상의 신이다. 12장 31절에 이 세상의 임금이다. 11장 21절 강한 자다.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다. 자, 약하게 표현한 구절 하나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는 정말 마귀를 너무 무서워하고 있을 필요는 또 없습니다. 경계의 대상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그들을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어떻게 하라요?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제가 요즘 몇 가지 조금 알아보고 있는 주제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결혼을 믿지 않는 자녀와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와 만나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좀 어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찾아봤어요.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그 종교적인 것으로 인해서 이제 힘들게 사는데 불신자 남편도 믿는 아내 때문에 힘들 거래요. 나 그 말을 들으니까 맞는 말이더라고. 예? 믿는 아내는 항상 주일날 어디 가려고 그래요? 교회 가려고 하는데 믿지 않는 남편은 항상 놀러 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아주 그냥 가정의 파괴범이지. 그런 말이 맞는 것 같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이겨나가라. 도대체 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것은 도대체 뭘까? 사실은 그게 우리가 봤을 때 마귀가 악한 영이 보여가지고 우리 남편을 지배하고 있고 악한 영이 사로잡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가 원한다는 것을 꼭 굳이 이렇게 메탈하는 그 청년들이 마귀들 밖에다 그려놓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만 마귀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다 마귀 숭배죠. 마귀 숭배. 자기는 마귀 숭배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게 그냥 그런 거죠. 근데 그들과의 싸움이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믿음으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믿지 않는데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죠. 아버님이 믿지 않는데 믿지 않는 아버지, 믿지 않는 이 전체 이 가족들을 향하여서 봤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10살이나 차이 나는데. 그런데 어떻게 싸워나가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진짜로 가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아무튼 믿는 사람은요 견디는 것밖에 없어요. 견디는 거. 견뎌가야 돼.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겨나가는데 그래서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왜 고난을 당했느냐?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똑같이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우리는 그 동일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가 이걸 세워줄 때 이 소중한 사람들이 세워질 때요 얼마나 많이 정말 이 땅 주인도 그렇고 방해가 많았는지 몰라요. 30년 동안 못 지었다니까요. 아무튼 건물 짓는 시공사 자체도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줬어요. 그런데 그분이 장로님이기도 하지만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결국에는 우리가 내 이익과 내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거기 무릎을 꿇어버려요.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일이 바로 공격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일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에 공격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느냐?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다. 이걸 믿음으로 짓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 땅도 사는 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고, 믿음으로 내 가정도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영적 싸움의 핵심이에요. 자, 근데 칼빈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싸움은 죽을 때야 비로소 끝이 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살면서 아이고 내가 이 인간하고 이제 안 살면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 위해서 잘 살겠지, 그런 생각하지도 마세요. 이혼해도 안 끝나요. 절대 안 끝나요. 내가 이놈의 속을 해서 내가 빠져나가기만 하면 내가 살겠지. 반대로 목사님들 중에서는 또 되게 이렇게 성도님들 중에서 힘들게 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말씀을 해주셨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집사님이 로버트 태권브이래. 그래서 무쇠팔 무쇠다리, 로켓 주먹, 정말 휘두르는 대로 목사님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제발 저 로버트 태권브이 좀 내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기도를 했더니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로버트 태권브이가 나갔는데 누가 다시 들어왔냐? 터미네이터가 들어왔어요. 터미네이터 뭐냐? 옛날에 로버트 태권브이는 성도들도 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얼마나 힘드실까 했는데, 터미네이터는 사람인지 로봇인지 구분이 안 가. 오직 누구만 아냐? 목사님만 알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정말 칼빈은 목회자 중에 목회자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 싸움이 언제 끝나냐? 죽을 때 끝난다는 거야. 내가 죽어야지 끝나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마음 내려놓으세요. 마음 내려놓으시고, 어차피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구나. 그냥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야, 이거는. 14번째, 마귀의 규모. 얼마나 마귀가 큰가. 자, 막달라 마리아를 괴롭힌 귀신이 몇 개의 귀신이야? 7 귀신이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귀신은 7 귀신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사람을 해하는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 자, 그 다음에 심지어는요, 한 사람을 어느 정도가 공략했냐? 군대가 공략했어.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0절에 예수께서 네 이름이 뭐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자, 마귀와 타협이나 평화가 용납이 될까? 용납되지 않죠.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마귀와는요, 타협과 그래 마귀가 이 정도 요구하는데 이 정도만 들어주면 내가 살 것 같다, 그런 일 없습니다. 마귀와 타협하면 그냥 그 순간부터는 타협이에요. 마귀의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도 마귀처럼 살 수 있어요. 목사가 못된 마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 넘어가 주시겠지,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복음서에서 뭐라고 했냐? 마귀는 마태복음 13장 28절에 뭐래요? 원수다, 원수. 원수라고 써 있잖아요, 원수. 마귀는 처음 아담을 유혹할 때, 하와를 유혹할 때에도 원수였지만 그들은 원수라고 알면서도 받아줬어요. 받아줄 수 없는 겁니다. 13장 25절 영생의 씨를 썩게 하기 위하여 가라지를 뿌리는 자다. 제가 이슬람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슬람, 불교, 이런 어떤 우상 숭배, 또 잘못된 종교, 이단들, 이게 다 악한 영의 역사거든요. 근데 그 악한 영을 봤을 때, 이단을 봤을 때, 이단이라는 말 자체가 끝이 조금 다르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캐톨릭하고 우리하고는 친구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친구는 무슨 친구입니까? 원수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어야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자, 요한은 마귀를 처음부터 범죄한 악의 본산이다 얘기했어요.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거다. 마귀에게 붙들려가지고 갑자기 귀에서 아유 너 죄 좀 지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죄를 짓는 자는 곧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수없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도 다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내가 교회를 비판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을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자신도 마귀에게 넘어갈 수 있다. 베드로도 마귀에게 넘어와서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 지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충성된 종처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베드로도 놀랬을 거야. 자기한테 사탄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미혹하고 있는 그 마귀를 선언한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사역을 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모든 괴로움들에 공격이 들어올 때 정신을 못 차리면 이게 마귀 공격인지 아닌지도 몰라. 그냥 저 인간은 왜 나를 힘들게 할까? 인간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너를 힘들게 하는 거야. 마귀가. 그 사람을 이용해서 그 사람은 거기에 이제 이용당하는 거고. 그러니까 마귀에게 이용당할 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 하나님 일할 것 붙들고 가야 돼. 저희 부모님이 목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사람들에게.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못됐어요. 난 가만히 보면 진짜 너무 못된 인간들이 너무 많아. 진짜 인간들 중에는. 근데 그 못된 인간들이 왜 그렇게 공격을 하느냐 하고 보면 너무 신기하게도 우리의 큰 사역들 앞에서 항상 공격이 들어와요. 요즘에 정치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요즘에 정치가 제일 재밌잖아요. 여러분 안 재밌습니까? 나 아버님이나 할아버지가 옛날에 뉴스만 보면 그렇게 싫었어. 왜 이렇게 꼭 만화 영화 봐야 되는 시간에 뉴스를 볼까? 그렇게 싫었는데 이해가 가. 어른이 되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코미디, 제일 재밌는 드라마, 각본 없는 드라마 다 어디서 나오느냐? 뉴스에서 나와. 뉴스에서. 보니까 재밌더라고. 괜히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남으로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절대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 윤석열 그 총장이 대선 나온다고 하니까 이번에 바로 공격 들어오잖아요. 공격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물론 해석입니다만은 그 누가 봐도 공격이지. 그런데 공격 들어오잖아요. 근데 우리 이 사역도 보니까 괜히 이런 거 붙여놨어. 은혜가 안 될 것 같아. 아무튼 정치 얘기는 하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이 소중한 사람들 사역이 지금 이제 현재 이 일도 지금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이잖아요. 사실 우리 되게 많이 힘들거든요, 요즘에. 근데 이것도 마귀 공격인 거를 딱 아는 거예요. 이제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거 마귀 공격이다.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 거기서 넘어져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봐. 나한테 왜 맨날 이렇게 어려움만 줬고. 아주 완전 애기야, 애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지금 이걸 적군과 싸울 수 있는 군사로서 이제 봐야죠. 피하 식별이 일어나야지. 마귀가 나를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덮치려고 하는구나. 뭐 해야 될까? 믿음 가운데 기도해야지. 딴 거 뭐 할 게 있어. 자, 16번. 마귀는 타락한 천사다. 성경에서 마귀를 뭐라고 했느냐? 타락한 천사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천사를 만들 때 너는 원래 악한 놈으로 만들어 놓고 악한 짓을 해라 하고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셨지만 그가 타락한 거예요.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지만 그가 하나님의 안에서 있지 아니하고 타락한 존재로 서게 됐어요. 즉 부패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범죄한 천사를 용서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범죄한 천사가 우리 이 인간들을 향하여서 천사는 우리를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도와줘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할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유다서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나라의 심판단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17번. 마귀는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서 활동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에서 있는 거예요. 마치
못된 히틀러도 하나님의 권능의 이 섭리 안에서 그 안에 있었던 것과 똑같이 이 사탄들도, 이 마귀들도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다. 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 사탄이 악한 짓을 하는 거에는 하나님의 허락하는 한에서 그 악이 시행되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 그것도 욥기서 1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아합이 거짓된 속임에 당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열왕기상 22장 20절에서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워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한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다 지금 신정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악을 이렇게 쓰시는가에 대해서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시간이. 오늘 일단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마귀는 하나님께서 원래 악하게 만든 게 아니라 천사로 만드셨는데 근데 그가 타락한 거예요. 교만하여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 자리는 어디예요? 인간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리에 서게 됐어요. 그리고 섬김을 실제로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마귀는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서 지금 아직까지는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막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성일이 그거 아주 못된 목사다. 그 여론 조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죠. 아시잖아요.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한번 그 인간의 많이도 아니고 하나님 몸만 조금만 대보십시오. 그 인간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인간에게 돈 냄새 한 번만 맡게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그 인간에게 여자 앞으로 나가기만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여기에 꼴딱꼴딱 다 넘어가는 거야, 사람들. 내가 넘어갔던 게 아니고 꼴딱꼴딱 넘어가는 거야. 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 어떻게 저렇게 다 넘어질까? 사람들은 정치인들도 다 비판하고 그러지만 나는 안타까워.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저렇게 저런 거에 다 넘어지는구나. 그리고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멋지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서 뭘 하려고 하시는지를 볼 수 있으면 여러분 이제 완전 어른이에요. 어른. 아비들아 너희가 모르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요한일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아비예요. 아비. 이 세상과 싸울 수 있는 거룩한 군대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강력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악한 마귀와 싸워나갈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육체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